여러분 저희가 작년 1월에 일본으로 비턴 트립을 함께 갔었죠. 그래서 교토와 오사카 지역으로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저녁에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따로 나눠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이제 오사카의 우메다 지역에 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가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높은 타워에서 야경 보는 곳 거길 갔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날 저녁을 되게 늦게 먹었어요. 되게 늦게 먹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밤 10시면 닫거든요. 저희가 9시인가 밤 9시에 숙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메다역을 내려가지고 공중정원까지 불이 나게 가는데 이제 가보니까 한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급해서 애들 보고 막 뛰라고 하면서 공중정원 앞까지 갔습니다. 중고등부끼리 이제 이동한 거여서 일본에 와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공중정원을 가본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중정원 근처에서 막 뛰기를 시작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거기 주변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공사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왔었던 것과 좀 다른 되게 낯선 곳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한 마음에 애들 보고 막 뛰라고 하면서 공중정원을 눈으로 보면서 저기가 입구다 하고 막 뛰어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가 입구가 아니었어요.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여기 아닌가?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은이었는지 수아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다른 중고등부 다른 친구가 입구를 찾아서 간신히 폐장전에 간신히 들어가서 조금 보고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때 무엇을 느꼈냐면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애들 보고 뛰자 하고 뛰었는데 그 방향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 결국에는 중고등부 다른 친구가 찾았던 것을 봤을 때 진짜 빨리 가는 거 시간이 쫓겨서 빨리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입구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역시 신세대가 머리가 빠릿빠릿하다라는 것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젊은 나이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과 같았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춘천제 교회가 제 고향 교회인데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이것저것 많은 일들 거기 다 저의 숨결과 저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거든요. 거의 공사 이런 거 다 도맡아서 하고 사다리 탈 일 있으면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별일을 다 했어요. 주보도 제가 했고 이것저것 제가 다 했었는데요. 오죽했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청년 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쵸?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일평생 살아오고 교회에서 섬기며 나왔는데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주님이 나의 이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정작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섬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워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어서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라는 거룩한 떨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치 공중정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지만 사실은 거기가 입구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일평생 살았는데 그 발걸음이 잘못되어서 방향이 잘못되어서 구원은 받았어도 그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런 저의 고민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까지 보면 자유함 위에 절제를 세우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참된 자유는 결국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 바울의 자유였어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면서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을 위해 사용했냐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바울의 그 자유함을 절제로 사용했던 이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의 그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결국 남을 섬기는 것을 위해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희원 씨?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로 제자? 제자로 맞아요. 제자로 또 엄밀하게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그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고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경건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없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방인에게는 그냥 이방인의 모습으로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게 찝찝해서 안 먹는다면 나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약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에게 경건한 이방인, 그냥 유대인, 그냥 이방인에게 그냥 이방인, 약한 자에겐 약한 자 이렇게 맞춰 다가가고 그들을 섬겼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예수께 더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고 말이죠.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때로는 경건한 이방인처럼 때로는 그냥 이방인처럼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다가가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의 예화를 꺼내들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매년 열렸던 코린토 지협 경기대회라는 것을 예화로 꺼내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올림픽 같은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올림픽 같은 것을 예화로 꺼내들고 있어요.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그 경기대회 중에서 달리기랑 복싱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달리기와 복싱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볼게요. 24, 2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달리기 종목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냐? 왜 열심히 뛰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 달리기도 사실은 없어질 세상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다. 금메달이라는 상을 위해서. 하지만 그 금메달 결국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리기 뛰는 사람이 맨날 밤마다 야식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러면 달리기 1등 할 수 있나요? 체급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썩어 없어질 상. 세상에서 주는 금메달을 받고자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운동하면서 자신을 가꾸는데 너희가 받을 상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상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절제하지 않느냐.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 상을 위해 절제하고 몸을 가꾸는데 너희는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절제가 뭐예요? 바울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경건한 이방인에게는 경건한 이방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다가가는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헌신을 올림픽 경기, 고린토 지역 경기 대회를 이제 비유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되는 일에 사용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마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애쓰고 절제하고 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너희도 예수 안에서의 그 자유를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그 자유를 영혼을 위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 27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위한 헌신,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가는데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는데 이거 복싱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바울은 100m 달리기 선수와 복싱 선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몸을 만들고 올림픽 경기 나가서 준비 시작했는데 출발선 앞으로 뛰지 않고 출발선 뒤로 뛰었어. 그러면 아무리 기록이 빨라도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도 1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출발선 뒤로 뛰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싱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몸을 준비하고 막 했는데 잽을 상대 선수한테 안 날리고 잽을 자꾸 여기다 쳐. 상대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그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도 복싱하는 선수도 향방이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유를 영혼 섬기는 것에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방향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방향 이씨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영혼을 위해 이렇게 살아간 후에 도리어 내가 사실은 버림을 당한 존재였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방향을 늘 점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그 방향이 옳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이 될까봐 항상 나의 삶을 체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를 왜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길 원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원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인 순간이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누구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그런 열심이 바른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바른 방향이었나요? 바른 방향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사울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이 된 이후에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내가 바른 향방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피플이 그 TFJ 뜻처럼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를 외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찬양팀하고 봉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허공에다가 헛주먹 날리는 거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야, 너 진짜 어디 보고 걸어온 거냐? 라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 피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온 이 걸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기에 너무나 귀했다. 너무나 그 발걸음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그 방향이 뭔데요? 방향을 알려주고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지 방향도 안 알려주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은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방향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상황, 삶, 가정, 학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모든 이야기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이야 라고 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설교했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초반에 살펴봤던 본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다 했어요. 뭐죠? 비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신령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마주하게 되는 너무나 많은 각자 개개인의 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서 끝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받으라. 이거 무슨 형이야? 받으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명령은요, 계속적인 시제를 나타내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어.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고 기원아 받아라고 명령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받으라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했으면 그 뜻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내가 그 순간순간의 선택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종 3명에 불러다가 얘에겐 5달란트, 얘에겐 2달란트, 얘에게 1달란트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잘 하고 있어 라고 하고 떠나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썩혀뒀다가 나중에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이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뭐였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일을 했다면 어떤 이는 가만히 묵혀두는 일을 했다고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의 선택과 방향이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그 끝에 주인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행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달리기를 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너의 삶의 발자취가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된다. 너가 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수고했고 애썼고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그 표정은 뭐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아 이거 순장님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 왜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 이주원 수님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영혼의 호흡.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나의 죄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 영혼의 호흡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죄를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어떤 막 감정적으로 삘이 와가지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머릿속에 눈물 흘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걸 위해선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면서 행하는 그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
그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또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달려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이 모든 발걸음이 향방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삶의 작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